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성경 읽기,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세 권의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를 한번 살펴보죠.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책이죠. 에스라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세 권의 책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가 말하기를 아론의 16대 손이요,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 가문이며, 그리고 그는 율법에 정통한 학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는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사라고 이야기하여서 누구보다 이 성경에 박식한 전문가였음을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포로 귀환의 역사가 나오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바벨론을 시키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은 내용. 그래서 이 에스라는 제2의 모세처럼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만이 아니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의 귀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해 준 사람은 바로 이 에스라였다라는 거죠.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들을 다 모아서 편집하여서 히브리 정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것이 뿔뿔이 흩어지고 조각조각 나와버린 그 모든 것들을 깊은 연구를 통해 그것을 모아, 자료들을 모아서 히브리 정경으로 편집해낸 자가 에스라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만큼 에스라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는 뛰어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읽을 때 핵심 포인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첫 번째, 예배 회복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에스라를 통해 보여줍니다. 사실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스라보다 한 80년 정도 이전에 살았던 인물을 통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일어났던 1차 포로 귀환의 사건,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성전 건축을 단행한 1차 귀환의 사건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가 바로 2차 귀환,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성전 회복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유대인 안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 껍데기 성전 건축으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성전 회복이 쓸모없느냐? 아니죠. 성전 회복은 이스라엘의 구심점을 만들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기초석을 쌓았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성전이,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성전으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전 건물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성전 건축이다. 한마디로 말해 건물 성전을 짓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의 마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예배 회복으로 진정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건을 보여주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었다면, 에스라로 말미암는 2차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에스라를 통해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에스라서의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럼 그 재건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재건의 원동력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건물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인 신앙의 내용이 아직 그들에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율법을 멀리하는 해이한 모습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며 에스라는 탄식을 하게 되죠. 제2의 성전 건축,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성전 건축을 바로 이 에스라는 결심하고 그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2차 귀환한 에스라는 이 끔찍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자 하는 열망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열망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에스라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으로 열매 맺어지고 진정한 성전 건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를 넘어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도 역시나 에스라가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당시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근데 원래 이건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에스라는 성전 예배의 회복과 말씀 운동이라는 유대 사회의 내적 재건을 성취한 존재가 에스라라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외적인 틀을 재건한 존재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내적 재건을, 느헤미야는 외적 재건을 이루어내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1, 2, 3차 포로 귀환을 한번 봅시다. 재밌게도요.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은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한 번, 두 번, 세 번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이미 1차 멸망 때 예루살렘은 국권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멸망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고 모든 것이 해체되어 버린 건 3차 때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실 때에도요 3차에 걸쳐서 포로의 귀환을 시키셨습니다. 1차는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가슴 뜨거운 유대인들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돌아온 스룹바벨 인솔하에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성전, 역사적 두 번째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1차 귀환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고 80년이 지난 다음 BC 458년,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약 2,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구심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레위인 중심으로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의 제사를 회복할 일꾼들을 중심적으로 하여 2,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14년 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오는데 이때의 숫자는 아주 미미한 소수의 무리가
소수인만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왜 중요하냐? 그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3차 귀환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이것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성전을 짓고 2차 그들 안에 신앙을 회복하고 3차 성벽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말씀이 온전히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주장하고 센터 중심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사건을 1, 2, 3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어떤 포인트로 읽어야 할 것인가?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성벽 재건을 통한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예배의 회복의 마침표는 결국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느냐? 건강한 사회 재건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만 잘했다고 해서 그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건 감격스럽고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성전의 마지막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의 마지막 기능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져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자들로 세워낼 때 이 성전 건축은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괴리되어지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고 에스라의 성전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여기까지만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온전한 신앙에 다다랐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다, 여기까지만 하고 손 털고 교회당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버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온전한 회복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이죠.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말씀 재건을 바탕으로 건강한 공동체의 재건을 완성함으로 이스라엘의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지도록 만드는,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느헤미야가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영적 부흥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정치인이죠. 총독으로서 정치적, 윤리적 이스라엘 재건을 도모하여 완성한 존재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인이 되어 혹은 사회인이 되어 나는 어떤 재건을 이룰 것인가를 느헤미야의 눈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온전한 재건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것을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마지막 책 에스더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권이라서 제가 좀 빠르게 정리하면서 지나갑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특징이 있죠. 룻기와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입니다. 재미난 것은 룻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았던 이야기라면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이방에 끌려가 살았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둘 다 여인인데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하나는 이스라엘인으로서 이방에 끌려간, 위치와 포지션이 서로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둘 다 하나님 안에서의 역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룻기도 멋진 역전의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도 멋진 역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둘 다 결론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주 흥분되고 소망이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배경이 언제냐면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2, 30년 전, 그러니까 에스라가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일으키기 2, 30년 전에 그때를 배경으로 페르시아에 있었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전 483년에서 473년 어간에 있었던 요 10년 동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에스더서는 누가 썼을까요? 유대인들은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누가 썼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전 약 400년경에 알 수 없는 유대인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1차 포로기한이 이미 있고 난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오로지 페르시아 땅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저자는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유대인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림절이 한참 동안 진행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에스더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어떤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에스더서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서의 모든 이야기와 사건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운 좋게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우연하게 운 좋게 모반의 모략을 알게 되고 그걸 고발하게 되고, 또 아수에르는 우연히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록된 역대 일기를 그 밤에 잠이 안 와서 꺼내서 읽음으로 이 모든 우연의 이야기가 착착착착 맞아가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우연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지만,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사건으로 치부해 버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해석할 수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에스더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연히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우연히 모르드게가 모반을 발견하고, 우연히 아하수에로가 그 역대 일기를 읽는 사건, 그 모든 우연의 연속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이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이죠. 두 번째, 에스더서를 읽을 때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에스더서를 시작하는 시작 1장 이야기는요, 아수에로 잔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마무리는 부림절, 이스라엘의 잔치로 끝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잔치에서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하나님의 잔치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 역사, 그게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는 사람들은 마음이 흥분됩니다.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숨겨진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기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에스더서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며 이런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읽을 에스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에스더 10장입니다. 총 33장의 이야기인데 이거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어 읽는다면, 하루에 5장씩 읽는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지금부터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